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를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 가운데 정말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모두 다 인종을 초월해서 또 지역과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다 품고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때로는 많이 노력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면서 때로는 몸부림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거 우리도 경험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미워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또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떤 입장이나 견해 차이도 너무 큰데 어떻게 다 품을 수가 있는가?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지금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나에게 과거에도 손해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현재도 그러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품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속에서 열이 오르는데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보면은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또 가정 주변에도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다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계명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렇게 사랑하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뜻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라 그렇지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 봐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계속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느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높은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까지 위해서 좀 복을 빌고 기도해 주라. 너희가 사랑한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 너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누군들 못하겠느냐? 그건 세리들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이런 사람은 다 그런 사람 다 사랑할 수 있고 알아줄 수가 있다. 너희들은 그 정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고 너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 무난하면은 그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퍼펙트, 비퍼펙트 아주 온전하라. 완전해지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렇게 완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받아주고 모두를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뭐 우리처럼 직장 생활해보거나 사업해보거나 뭐 장사해보거나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계시던 그분이 자꾸 원수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너무 부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말씀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모두를 사랑한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도 비슷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 돌아오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 남 미워하는 건 훈련 안 해도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워지는 사람 미워집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죄인인 우리 인간으로서 얼마나 한계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진짜 남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 남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나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를 다 품는다, 인간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까지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받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자꾸 더 어려운 말씀만 하셔요. 부담스럽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럴 때 은혜를 입는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맞아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사랑하라. 무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알아주고 그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왜 하라고 주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모두를 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참 모두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두 사랑하기.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에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뭐라고 4장 11절 19절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4장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 사랑 생각하고 그 사랑 묵상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제 애삼촌 댁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습니다. 괴롭고 고독하고 험난하고 기진맥진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처자식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런 면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결국 그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향 떠나기 전에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도와주겠다. 너 가는 길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너 포기하지 않은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그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이곳까지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야곱이 그 노년의 후반절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갈수록 순해지고 갈수록 온유해지고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성화되어서 진짜 이 야곱은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은총의 포로가 야곱을 몰아넣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진짜 나도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잘 실천한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구약에 아무래도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때로는 들판에, 때로는 동굴에, 때로는 이방 나라 블레셋 지형까지 피신하는 그런 생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계속 이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느 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같이 있던 그 다윗 사람들에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다고. 죽여버리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왕 사울 나는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기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정말 모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랑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가치성, 능력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 요약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10계명을 요약하면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비디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하면 다 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 계명의 중요성, 가치성, 능력성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사랑하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주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지요. 이 속으로 가정,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거기에 치유의 효과가 있고 이 속으로는 또 모방의 효과가 있고 학습의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거기에 주는 주님의 임재,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이 사랑 안에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능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바울은 뭐 예언을 자랑하고 방언을 자랑하고 뭐 별별 자랑하고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하고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 13장 13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믿음,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 최후가 바로 사랑이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모두를 왜 사랑고 품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의 능력성, 중요성, 이 가치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지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계명에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 주변에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가룟 유다 자살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사람은 관계적 존재지 않습니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가장 총무가, 교사가, 어린이들, 학생들을, 가원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얻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능력성이나 이 중요성, 가치성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정말 사랑의 사람을 이 땅에서 존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 가치성, 능력성이 얼마나 큰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와서 완전히 꿇어뜨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히 꿇어뜨립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 정말 너 복받을 사람이다. 너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너 거목이다. 너 반드시 승리야.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을 볼 때, 그 사랑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을 볼 때 그 앞에 완전히 바로 사랑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 종말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 보면 신기하게도 사랑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면서 11절에 보면은, 본문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종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왜 종말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꼭 사랑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종말 신앙, 종말을 얘기합니다. 우리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드신 이 세상, 언젠가는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종말을 고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 재앙, 이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경제, 온 세계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언젠가 세상 종말이, 또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언젠가는 내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온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 이웃 사랑하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묘비에 어떤 글이 실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그래서 베드로 기자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오면은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온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할 생활이 뭔가? 바로 사랑의 생활이다. 사랑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 품고 다 이해하고 다 섬기고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것이 마지막 남는 것이고 최후에 남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흔적 발자취를 또 하나님 앞에도 이거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웃을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말세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겠다고만 아우성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왜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왜 세상이 사랑이 없을까? 바로 사랑받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그 사랑 없으니 세상이 너무 냉랭합니다. 좀 후에 드릴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저들 소리 들을 때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전하세요. 예수 사랑 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을 전하여 모두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처럼, 또 우리 다윗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 전하는 사명을 언제부터? 당장 오늘부터, 내일 직장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 사랑, 주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 드러내며 그 사랑 실천하는 그러한 예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